부활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어요. 이 소망을 주셨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최고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최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가장 복된 날이고요. 잊을래야 잊어서는 안 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요, 만왕의 왕. 잠시 전에 여는 찬송 중에 하나님께 찬양 드렸죠. 마제스티. 만왕의 왕이란 뜻이에요. 만왕의 왕. 울다가도,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절망 속에 있다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가스펠을 듣고 나면 우리가 춤을 추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세포에 힘을 얻게 하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멋진, 이 세상에 최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없고 이보다 큰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에 그토록 매료하는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세상 그 어디에도 흉내를 낼 수가 없잖아요. 누가 흉내를 낸단 말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느 종교가 말이죠.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부분이에요. 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이슈가 되어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무덤을 갖고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세요. 무덤이 없으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토록 열광을 하는가? 그것도 전 세계가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기분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진화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더 우리에게 여기다 플러스를 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진리다 뭐다 하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안 와닿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그 책에 필립 안시가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줄 수 있고 그 관심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료하는지, 끌리는지,
그렇게 동경하는지 필립 안시는 인간적인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책에서 인간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인간적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바람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기가 번쩍이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인생이 한 번 겪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안 죽을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죽거든요. 이 죽음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종교가 발전이 되고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죽음 문제 때문에. 시타르타 부처도 석가도 역시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그가 출가를 하죠. 왕자의 신분에서. 모든 인생은 이 죽음 문제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가 다시 살아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꼭 오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죽음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픈 것에 대한 힘듦도 있지만은 배고픈 게 걱정이 왜 되냐면 배고파 죽겠다. 병 걸리면 몸이 아프고 괴롭잖아요. 신고사님 그렇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팔걸이 내려놓으세요. 팔걸이. 그 옆쪽에. 아니 그 옆에 거. 예. 아프시잖아요. 아프면 괴롭죠. 힘들죠.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뭘까? 쭉 올라가면 뭐예요? 아파서 죽을까? 밖에 나가면 차가 싱싱 다녀요. 무섭죠. 차가 세게 달리면. 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차에 받쳐서 죽을까? 우리 힘든 일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일하다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까? 후렴이 절로 나오죠? 네. 내가 사업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부도날 수도 있죠. 쫄딱 망해서 역시 죽을까? 모든 것의 종점이 죽는 문제예요. 죽는 문제. 인간이 철학이 발전이 되고 종교가 발달되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의 그 중심 포인트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독교는 이 죽음이 해결된 우리의 믿음 중심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요약을 하면 죽음을 해결한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왜 성경을 사랑하는데요?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것을 하게끔 하는데 주안점이 있지 않아요. 그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인간의 바람이죠.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죽음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지혜를, 믿음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바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사흘이면 뭐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무더운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죽은 지 사흘이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 사흘 만에 어떻게 다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장사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보다 큰 메시지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은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최고의 기쁜 날이 오늘이에요. 펄펄 뛰어야 돼. 반짝반짝 뛰어야 될 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을 갖는다면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15장 전체에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는데, 부활을 알리는데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권위잖아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논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논거를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사고나 돌발적인 일이 아니다.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다. 그걸 대전제를 삼고 있어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 예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맡기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언이죠. 다윗은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 돌아가시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을 시편 16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요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은 요나는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땡기질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거역하며 도망치다가 징계를 받아서 바다에 빠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고기, 많은 사람이 고래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큰 고기를 바다에 예배해 놓으셨다가 고래가 맞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측들을 하는 것입니다. 큰 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요나가 바다에서 큰 고기 뱃속에 빨려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어요. 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곧 지옥의 고통을 당하죠. 예수님이 그 사건을 놓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인자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예언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요나의 사건마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이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수시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는 살아날 것이다. 죽는다. 살아난다. 죽는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산다.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대충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충 나열하고 있어요. 5절 이하에 베드로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주제자예요. 500여 명이 되는 수많은 무리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에 다 목격자가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짜 목격자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진짜 목격자들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건한 여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쫓던 경건한 여인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은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채택되기 전이에요. 아이들과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때, 수혜도 들지 못하던 때,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도 여자가 한 말은 일단 접어두고 참고를 하지 않는 때, 이런 관례를 따라서 바울도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을 여기에는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 앞에는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보았다고 말해도 함부로 의심할 수 없거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만큼 확실해요.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이다 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인데, 그 진실인데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고 내가 맞다고 해서 맞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진리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다.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나중에 본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나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가둘까 그걸 고민하던 청년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가 다맥색을 가든 사람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만나주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완전 꼬꾸라집니다. 이날 이후로 다맥색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옛날의 자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그 어떤 것도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완전 달라지죠.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빛 앞에 꼬꾸라져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누구신데요?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고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바울만이 본 예수님의 부활하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야,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에요. 잠시 전까지도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청년이었는데, 야,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야. 빛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숨만 쉬고 있었지 무슨 정치 있었겠어요. 빛 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완전히 뻑간 거죠. 얼떨결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는 더 이상 높은 자 사울이 아니라 이제 그는 이제부터는 낮은 자 바울로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간증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논거를 써가고 있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들을 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에 누가 그렇게 생명을 걸겠어요? 꾸며낸 그 부활 스토리에 감동받아서 누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꾸며낸 이야기에 누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은 그럴 수 있겠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생명의 메시지의 에너지를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꾸며낸 얘기라면. 사람이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몇 사람이 만든 책이라더라도
한두 번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인간의 가상 스토리로 만든 거라면 무슨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실의 이 메시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졌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계시기에 그 이름만 불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중지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 불러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참 이보다 황홀하고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혜택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끝이 없죠. 한마디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참 모든 것이 축복인데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담겨진 그 메시지를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그 혜택, 그 축복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도록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 필립 안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음에 가난한 모든 사람이 그 바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끔 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여러 사람 나오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역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몇 명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또 죽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를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을 때입니다. 헬라 철학이 정신을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 그 헬라 사상 가운데 큰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뭐냐면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야. 부활 불가론, 헬라 철학에 담긴 사상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어. 그걸 불가능해. 부활 불가론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던 그런 헬라 철학이 있었던 때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상.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비록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부활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안에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바울의 엄중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헬라 철학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들고 그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자신 있게 메시지하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절 안에는 아주 귀중한 것이 있어요. 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욱. 성질이 욱 오른다. 그 욱이 아니고 헬라 말에 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욱. 헬라어에는 부정어로 쓰는 단어, 부정 단어, 욱, 아니요, 안 돼, 절대 불가능해 하는 그런 말을 쓸 때 욱이라는 말을 씁니다. 욱.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것이 욱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비슷한 형식을 17절에서 자그마치 5번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자는 이것입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라도 살 수 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절대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봐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으셨는가? 그러므로 얼마든지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은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인데.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못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줄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무슨 소망이요?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메시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이 진리를 가슴에 뭉클할 정도로 감격하며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한마디로 당당하게 뻔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확실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없다면, 이 메시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슬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가지신 그 믿음, 세상 말로 헛방입니다. 헛방.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돈에, 우리 한국 원화에 한국은행 은행장에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이 부활의 인이 찍혀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헛방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인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 주일, 이 우리가 기념으로 지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종교의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토록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믿음 헛방.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째는 바울이 자신이래.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 중에 우두머리 불쌍한 사람들이다. 최고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예를 들어 들어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괜찮던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죠. 좋은 가문에 태어났죠. 많이 배웠지, 많이 가졌지. 명성자자했죠. 제자 많았죠. 따르는 무리가 많았죠. 대단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예수 만난 뒤로부터 다 그것을 버렸잖아요. 분토같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잘못 생각한 사람이라면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나 어떤 신화의 스토리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히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바울만 불쌍해요? 우리처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꽃이 이쁘게 폈잖아요. 이야. 가지, 이따 나중에 예배 마치고 보세요. 가지 하나에 죽은 가지가 하나도 없어. 다 폈어. 꽃이 만개에서 말거든. 꽃이 여기만 있어요? 밖에 나가봐요. 꽃이 만발했어요. 온 세상에. 이거 하나만 보기에는 좀 아쉽잖아. 지금 꽃 보러 다니는 상춘객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벚꽃이 흐드러져 폈지. 개나리가 온 세상을 노랗게 만들어 놓고 있지. 얼마나 멋있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꽃 구경 안 가시고? 우리가 재미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쓰는데 어느 날 정신병 환자가 소파에 앉아서 볼펜을 꺼내가지고 낚시질하는 흉내를 내더래. 골똘하면서 낚시질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 의사가 지나가다가 옆에 딱 앉아서 말을 붙였대. 뭐라고요? 오늘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자가 뭐라 했다고? 별 미친놈 잡았네. 여기서 무슨 고기를 잡냐.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것 아닐까요? 무엇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왜 주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특별히 이 부활절 우리 이 감격 가지고 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왜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정신 나가서요? 만일 예수의 부활했다면 정말 우리는 웃기는 사람이라니까. 그건 좋은 말로 웃기는 사람이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고사님? 미친 짓. 네. 웃은 일이 아니에요. 미친 짓.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듣겠지만은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괜히 재미일도 못하고 한 생을 허비하면서 보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있고 할렐루야.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할렐루야.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촉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언급한 성경이 17권이 돼요. 직접 언급한. 한마디로 27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권은 간접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 없다. 그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 또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 부활은 누구 부활이라고요? 내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바로 내 부활 사건으로 이어진다.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좀 세세하게 읽어보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고난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쭉 읽어봤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세세하게 글자 하나하나 짚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즉 먼저 간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추수기가 다가오면 들녘에 나간 먼저 익은 곡식들을 조금 배워옵니다. 그러나 추수기 때 먼저 샘플로 익은 곡식을 조금씩 떼가 와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곡식 중에 샘플을, 농사진 열매를 다 가져다가 흔들면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것을 흔들 요자 그래서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하나님이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제사하죠. 요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단을 들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주셨군요. 이런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무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요제를 드리죠. 그런데 들녘에 있는 모든 곡식을 대표해서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첫 열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에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 첫 열매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이어져. 먼저 떠난 자들 이후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것이 보증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대기소에 불과해요. 완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땅에 묻힌 썩은 저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저 무덤 속에 잠자던 그 육신까지도 전부 영육이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하는 영혼의 때를 기다리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영화로운 몸이 된다. 몸의 구속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림이라. 우리 몸까지도 영혼 구원받는 그 사건. 한마디로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 구원을 주십니다. 영만 구원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육이 전부 구원받는, 몸에 구원받는 역사도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관은 달라져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은 더 이상 그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집안 식구들 두고 장례를 치를 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슬프죠? 장례를 치를 때 슬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망적으로 받는, 절망의 슬픔이 아니에요. 죽음이 불쾌한 것이긴 하지만은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 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죽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배짱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놓고 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셔야 돼. 이렇게 부활에 관한 가능성을 길게 아주 여러 장을 걸쳐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57절에 가서 끝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면 꼭 죽을까 싶어서 죽음에 벌벌 떨지 말아요.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만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 힘들죠?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요? 아니요. 생명 되신 우리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한 기쁨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체해도 내 이러다 죽을까 보다. 이빨만 조금 아파보지. 나 죽을 것 같네. 다리만 좀 아파봐 우리 어르신들. 다리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근데 다리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심장이 멎어야 갑니다. 아직 심장은 안 아프시잖아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심장이 아프고 뇌가 멈춰야 돌아가십니다. 뇌가 아직 안 멈췄잖아요. 심장이 안 멈췄잖아요. 뭘 걱정을 해. 좀 불편할 뿐이지. 근데 또 옛날에 많이 시험 먹었잖아. 감사해야지. 지금 달아 없어졌는데 어쩌겠어요. 잘 관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똘똘 무장돼서 날마다 행복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참 우리는 이 세상 환경에 많이 치우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려 놓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 주신 주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생애 최고의 나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예인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부활주일 부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부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